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일터의 공동체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믿음, 섬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도저히 한 번의 설교 안에 다 담으면은 너무 이게 이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좀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잠시 우리 사랑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해나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너무 첫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좀 눈치를 잘 이렇게 빠르게 티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표현을 과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남자들은 굉장히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해서 결혼 생활에 아주 커다란 위기를 하나를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누구부터 구해야 됩니까? 아내부터 구하셔야 돼요. 비록 마음은 아니지만 말에는 당신을 먼저 구할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누구라도 1초의 망설임 없이 그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작년 성탄절에 서울의 이제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재에서 이제 대피하다가 4층에서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뛰어내렸는데 아버지는 이제 숨을 거두고 그 아이만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뛰어내려서 소방 응급 이제 그 구조들 요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 7개월 된 이제 둘째 딸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안고 뛰어내렸는데 그 충격을 몸으로 다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요,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그랬을 뿐이지. 여러분 그 이제 플로리다 가시는데 조심하십시오, 집사님. 데이토나 비치에서요, 작년 7월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그 이안류, 그러니까 립 커런트라고 하죠. 거기 휩쓸려 가는 거 보고 뛰어들었다가 아들은 살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물에 빠져 있는 자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분들의 행동, 이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초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카운트를 해보면요 15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15가지의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은요 모두 다 행동에 대한 것, 실천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부모로부터 모든 사랑을 경험하죠. 또는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지내면서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점점 사랑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점점 한 해 두 해 갈수록 깊어질수록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요 아침에 부부가 일어나서 진하게 서로 포옹하면서 Honey, I love you 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인의 정서상 일어나서 Honey, I love you 이거 참 쉽지가 않은데 보통 대부분의 한국 아침의 상황은 일어났어? 아침 뭐 해줄까? 그러면은 돌아온 대답은 어때요? 입맛이 없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안 먹어.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아들 물 한 잔 가져와라. 항상 이렇게 아들 사랑해 I love you가 아니라 물 한 잔 가져와라. 이것을 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게 한국인의 정서가 이렇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요 소파를 찾습니다. 소파에 뭐가 올려져 있거나 또는 다 아이들이 있으면요 소파를 피해서 침실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딱 누워서 지친 몸을 쉬면서 자신이 할 일을 좀 하다가 또는 밥을 먹고 다시 잠자리로 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 집에 왔는데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보 뭐 도와줄 거 없어?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몸과 정신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의 그런 힘듦을 좀 포기하고 좀 도와주는 것. 아내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또 반면에 이걸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잘 안 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한결같이 꿋꿋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뭘 쑥스럽게 뭘 표현을 해, 뭐 그래야지 알아? 뭐 그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스럽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이만큼 산 거 아니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이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거는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에게 찾아가서 좀 컴플레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지 좀 컴플레인을 해야 돼요. 지난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몸 상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죠. 이 루틴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단어입니다. 1660년도에 나왔던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프랑스어더라고요. 이 루틴이라는 프랑스어의 그 어원을 보니까요, 루트라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 루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행동하는 것을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할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안아주는 것. 자녀들에게 오늘도 학교 갔다 오느라 수고했어, 잘 갔다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누구누구, 사랑해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안아주는 것.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에게 교회 왜 갑니까?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답변 중에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이 그리워서, 외로워서, 의지할 신앙의 동지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모두 다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잘못된 이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위로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안 다가와 준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목적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요,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생 때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섬겨주셨는데
안 주시고 언젠가부터 안 보이시면요, 계속 사모님을 찾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안 주시나? 오늘은 왜 안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것 같으면 무슨 교회가 이래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받고 환대를 받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위로받고 싶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자꾸 나온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회적인 위치와 또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성도, 사랑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이자 사명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앞길이 깜깜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사랑과 선행의 말로 나를 붙들어준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에 힘쓰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겠고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 시간까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된다면은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 주신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바보 같은 것입니다. 다 주죠. 나만 당하는 것 같죠. 나만 퍼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낙심과 슬픔과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오. 오늘도 힘을 내라, 내 손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상한 갈대에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기만을 하며 살아가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낌없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며 머리 숙인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